우리 안에는 평강과 고난이라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평강, 편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절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보면 장내에 있는 균들이 유익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유해균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고 나쁨은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공존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다스리나 봤더니, 이 고난은 즐거움이 고난의 만큼 올라오면 이 고난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이 나타날 때, 이 병이 탁 드러나기 시작할 때가 시작이에요, 병에. 그럼 그때부터는 뭘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또 내 삶의 어떤 고통의 현장에 내가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뭐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제 이번 주가 사순절 기간의 시작입니다. 사순절 그러면 경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괜히 얼굴을 근엄하게 하고 다녀요. 노래방 가지 맙시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웃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성도가 되면 그 말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웃을 수 없잖아요. 결혼식장 가서 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사순절, 말 그대로 사순절입니다. 40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40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겪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앞에 걸어가시면서 겪는 그 고난을 우리 지체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본체가 가는데 어떻게 지체가 안 가겠습니까? 제가 걸어가는데 어떻게 제 손이 안 따라가고 발이 안 따라가고 머리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가면 제게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앞으로 가게 돼 있고, 제가 뒤로 걸어가면 제 모든 지체는 다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법칙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바로 본체이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거부를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나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노래방 가지 말고 근엄한 표정으로 경건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굉장히 큽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찢기워지고, 근데 그분의 신분은 본체 왕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다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40일간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과 장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앞장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맞다 아니다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앞장서에 있는 선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이 장로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서기관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오늘날 이 대제사장, 서기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온 지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오며 배워왔던 그 지식이 바로 장로요,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죽인다 그래요? 누구를 버리겠다 그래요? 예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자를 버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랑 진배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내가 찾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처형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약속을 지키러 왔다. 너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러 왔다 말씀하셨더니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진짜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곳곳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처형의 형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로 세로가 반듯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가로로 펼쳐져 있는 이 십자가의 한 횡은 내 삶이 고랑과 이랑을 만들지 않는 골짜기와 언덕이 만들어지지 않는 평평한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다가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못 박혀 죽은 이 지체들은, 본체가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히는 이 지체들은 이제 내 삶에 높음과 낮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굳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탁 못 박히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이 지체들의 삶은 골짜기가 도드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평탄한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내가 헛것을 보고 덮기에 덮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자신하는 확신을 나타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어떤 삶이 됐어요? 그동안에 골짜기에 빠져요.
높은 산에 교만의 산에 올라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따라가요. 좌측으로 내가 확신하는 건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우쭐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곧은 모습으로 거기서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교만 가운데서 끌어내리시고 무지한 데서 바로 갖다 놓으시고 내 고집불통에 확신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이것이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베드로는 여러분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성경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다 작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되 어디까지 내려놔야 돼요? 이 부인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거예요. 나를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이라는 것은 아인이라고 얘기하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얘기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뭐해라?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정녕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거든 정녕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교만에 악함에 그 높은 산이 낮아지려거든 지식의 무지와 그 확신에서 중심에 돌아오려거든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나 자신을 뭐해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망을 합니다. 죽어가는 자녀에게 이 부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었으면 대신 죽어주겠다. 근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죽으심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정말 내가 최고인 것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앞에서 나는 무력하기가 그지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 일 만들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여러분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목사님은 두 종류밖에 없대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사꾼, 선한 목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답은 엉뚱한 데서 나왔어요. 부흥한 교회 목사님, 또 한 분은 부흥하기를 원하는 목사님. 이거를 목사라는 목사님을 붙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갖고자 하는 것을 내려놔라. 네가 갖고자 하는 거 버려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없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대화를 해도 뭘 해야 돼요? 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없으니까. 뭐든지 남이 먼저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더 앞장서 해주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십자가를 져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들도 지체이기 때문에, 본체이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됩니다.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곧 내가 평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다가 뭐를 해라? 십자가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못 박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며 쓰러지십니다.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붙들려 나와서 그 십자가를 집니다. 구레네, 어둡다는 뜻이에요. 검다는 뜻의 출처입니다. 곧 내 삶의 고난, 어둠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뭘 지라는 거예요? 고난은 골짜기가 깊으면 고난입니다. 내가 너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높은 산이 만들어졌으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집니다. 곧 우리 안에 삶의 어둠이, 삶의 고난이, 삶의 황폐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골고다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가장 높은 것,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지고 올라가요? 처음에 참 이상했어요. 자기 형틀을 지고 올라가서 그 형틀에 죽는다. 아, 로마는 참 잔인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의 성경의 속뜻을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일이었다면 이 성경은 오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한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며 장사든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골짜기의 이 고난이 없어지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밖에 모르던 이 교만의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동안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이 시간과 내가 잘났다고 확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자가 되고 고든 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 바른 모습,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난을 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야만 깨끗한 바른 삶, 굴곡이 없는 그러한 새 생명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누구 한 사람 어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해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악을, 너의 모든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어디까지 가는 고난? 골고다의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미래를 약속받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2022년도에 새로운 삶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1에게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뭐해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우리에겐 고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이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에 빠지면 죽을 수 있고요. 교만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사망이에요. 무엇을 가진 듯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산자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자만이 가치를 느끼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교통사고로 로드킬, 산을 막 뛰다니던 노루가 죽었어요.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노루는 값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멋져요. 그러나 도로에 교통사고로 죽어있는 노루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짐승의 가치가 이렇듯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때야 돼요? 산자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호흡이 있어야 돼요. 이 호흡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왜? 본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안 살아날래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을 때 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고통으로 고난에 의해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냥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 보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아남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과연 뭔 말일까? 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라 말씀하신 끝에 그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육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시원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본 순간에 우리들은 새로워집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가진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 죽임을 당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그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살았더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작은 거에 연연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더니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기독교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날. 부활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올해 사순절 잘못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제2수요일, 수요일 밤에 예수님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거 잘못 지는 겁니다. 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했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언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시공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예수님은 2022년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을 내가 없애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올 2020년 부활절에 다시 태어날 때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부정을 버리고 의롭게, 기쁘게, 평강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난을 받으세요. 사순절 동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내 생각에 가장 높은 것까지 다 버리세요. 이걸 버리면 진정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눈으로 목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